여러분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줄 때 더 행복하시던가요? 받을 때 더 행복하시던가요? 이 핸드폰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하루에 이 5,000번 정도 광고에 노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 보시다 보면 계속 뭐가 뜨죠? 광고가 떠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보통 하루에 10,000번 정도 우리가 이 광고를 보고 듣고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광고는 뭐 하려고 하죠? 무언가를 팔려고 하죠. 뭐라고 광고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광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있으면 행복하고 이거 없으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새 하루에 몇 번이요? 10,000번을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더 하면서 살아갈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더 많이 가지고 받고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세상의 메시지와 성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이 메시지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아요? 아니, 왜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드셨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는 것이 더 복된지 받는 것이 더 복된지, 주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지 받는 것이 더 행복하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우리 봉신교회가 이 개봉동에서 다리 건너서 광명시로 넘어가자마자 그 건물 그때 몇 층이었죠? 4층. 그때 엘리베이터도 없었는데 그 권사님들도 다 그 계단을 다 오르락내리락 하셨어요. 그 예배당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가 저쪽에 있었고요, 성가대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강단이 이렇게 있고 피아노가 저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이미 교회 피아노 반주를 거진다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가대석과 이 강단 사이에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요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저희 어머님이 부흥에 다녀오셔서 갑자기 구두 티켓을 뜬금없이 주시는 겁니다. 구두 하나 좀 사시느라고. 근데 제가 그 티켓을 받자마자 누구 생각이 났냐면 우리 교회 그 당시 전도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는 요만한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구두를 유심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그 피아노로 올라가서 반주를 했고 그분은 이 사회자석에서 사회를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티켓을 받자마자 그 전도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제가 편지 한 장을 쓰고 그 편지 거기다가 티켓을 끼워서 제가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 주에 제가 성가대석을 지나서 딱 그 보통 전도사님의 그 낡은 구두가 있었던 그 자리를 가보니까 어떤 구두가 있었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 구두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제 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 티켓으로 제 구두를 샀었다면 이 정도 기쁠 수 있었을까 하는 정말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참 주는 것이 무엇보다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그럼 정말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써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이게 바로 뭐의 정의입니까? 은혜의 정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좀 나눠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막 기뻐지시고 한번 해봐야지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부담이 좀 되시죠? 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마땅한 걸 아는데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애물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많아야만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봅니까? 안 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누군가를 좀 돕고 싶고 하고 싶은데 지금 내 수중에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만 주시면 제가 마음껏 베푸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딜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내가 11조 어느 정도 하면 그때부터 나는 나누는 삶을 살리라.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밖으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국에서요 통계를 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봉이 3,500만 원 미만인 미국인들은 수입의 7.7%를 기부한답니다.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연봉이 3,500에서 7,000 되는 사람들은 수입의 4.6%를 기부한대요. 그러니까 7.7%에서 4.6%로 떨어진 거예요.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세요. 연봉이 7천만 원에서 1억인 사람들은 수입의 3.5%만 기부를 한답니다. 1억에서 1억 4천인 사람들은 3%를 기부를 하고 1억 4천에서 2억 8천인 사람들은 2.6%를 기부를 한대요. 자,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더 풍성해지면 그때 나누리라.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까? 옳은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임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누기 싫으니까 그런 변명, 구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지면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씀씀이가 커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찔리세요? 나눔은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나누는 삶을 살기로 미리 결정합시다. 넉넉할 때 나눈다면 절대 못 나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나누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자마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나. 여러분, 나눔은 꼭 물질을 나누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들 같이 커피 한 잔 마셔주면서 1시간, 2시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도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아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들여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누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 한 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너무나 많이 거두어들여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창고에는 다 담아둘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한번 그 부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러분, 이런 부자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까? 예? 이런 인생 좀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쌓아놓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이 적을 때부터 나눔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이 삶의 내 결정을 내릴 때 옵션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인터뷰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반쪽, 양쪽으로 나뉘어진답니다. 당신의 성공이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의 노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더 나눔을 잘 하실까요? 내 노력? 아니면 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이만큼을 이루었고 이만큼을 모았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틀어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것을 즐기는 것은 오롯이 내 특권인 겁니다. 내 권리인 거예요. 왜 이걸 아깝게 나눠줍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내 운이라고 한다면,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노력을 하면 했지 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잘 되고 저 사람 인생은 안 풀려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지? 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늘이 나를 도왔나?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나에게 남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도 있으신 분들 계시고 차, 자녀, 사업,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양심에 한번 잘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지신 것이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답을 하시냐에 따라서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 움켜쥐는 삶을 살 것인가가 완전히 갈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어떤 부류였어요? 이 재산은 어떻게 얻어진 것이다? 내가 성실하게 먹을 거 안 먹고 누릴 거 안 누리고 잘 거 안 자면서 열심히 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주어졌을 때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는요 재테크 잘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지금 이 부자의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질이 많으면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물질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이만큼 모아놨으면 내 생명도 내가 100세, 120살 때까지 나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착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바램과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생명 누가 지금 지탱해 주고 있는 줄 아냐? 누가 지탱해 주세요? 왜 그 대답이 확 줄어드십니까? 우리의 생명 누가 지탱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남는 무언가를 주셨냐 말이에요. 물질, 건강,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왜 주셨냐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오직 내가 내 만족, 내 쾌락만을 위해서 쓰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야, 그러면 내가 너를 왜 살려주어야 되냐? 왜 너를 이 세상에 남겨두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이 목사님의 책을 계속 한 챕터씩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로시엘 목사님이 미리 결정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중에 후히 베풀려면 지금 후해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후히 베풀려면 지금 후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내 경제적인 상황, 사정에 상관없이 무언가라도 내가 나누는 인생을 살겠다 미리 결정하라는 거죠.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빈민가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스트리트, 이 거리에서 파티를 좀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주 만난 친구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가 오늘 저 생일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뭐 해줄까 하다가 그날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아이에게만 아이스크림을 선물을 해줬대요. 사주니까 평생 처음 아이스크림을 만져본 것처럼 막 눈이 휘둥거려지고 너무 행복해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든지 갑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어. 다 와서 한 번씩 핥아. 여러분, 빈민가예요. 빈민가. 지금 한국 생각하지 마시고 인도의 빈민가. 그래서 친구들을 줄을 쭉 세운 다음에 자, 네 차례야. 이제는 네 차례야. 자기 입에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먹고 싶으면 내 친구들도 먹고 싶었겠거니. 나 혼자 저기 가서 좀 꼼차놓고 혼자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줄을 세워서 한 번씩 다 핥아 먹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아이들이 끝나고 자기 순서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아저씨도 한번 드세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할 수 없이 하는 체만 하고 야, 참 맛있구나, 이제 너 먹어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없을 때는 이렇게 나눠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점점 인색해지고 점점 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려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집 살려고 해도, 차 살려고 해도, 좋은 곳으로 해외여행을, 휴가를 떠나려고 해도 우리는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돈을 모읍니다. 재정 계획에 내가 살려는 중요한 것들을, 아이템을 집어넣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내가 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내가 얼마 남으면 하겠다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살려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인생 살아야 된다고요? 단순한 삶.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옷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안 입은 지 몇 년이 돼서 먼지가 쌓인 옷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격표도 안 띈 그런 것들이 수두룩할걸요. 한번 여러분의 부엌을 보시고 이 스토리지 룸을 좀 보세요. 택배 뜯지도 않은 물건들 그냥 막 충동구매로 샀다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그 음식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썼어야 되는 그 음식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소비도 신중하게,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고민하고 최소한으로 사시면서 최대한으로 남에게 베푸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요? 나는 언제쯤 베푼다? 많아지면 베풀 것이다. 이거 생판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주의죠. 여러분, 적자 생존이 뭔가 영어로 하면요, survival of the fittest. 이 fi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강하다, 능력이 있다, 적응을 잘한다. survival. 어떤 자들이 살아남는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그런 그 개체들만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 그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동물의 세계 보셨습니까? 이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이 사자가 이 사슴떼를 막 쫓아가죠. 배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럼 어떤 사슴이 잡혀요? 제일 약하고 느린 사슴이 잡힙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아유 참 안타깝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게다가 그렇게 늠름하고 힘이 세던 사자가, 그 숫사자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동물의 왕국 안 보셨어요? 젊은 숫사자가요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늙은 사자가 쫓겨나요. 그 그룹에 머물지도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혼자 어슬렁거리다가 하이에나 떼의 습격을 받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실제로 봤어요. 이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우리 은퇴한 우리 남자분들, 우리의 자화상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적자 생존의 이 법칙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인간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걸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아니면 적어도 인간들은,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이 박사과정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어서 졸업하기 전에 이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셔와가지고 미국 여행을 시켜드린 겁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서 이 아버지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응급실을 가서 이 병원에서 5일간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인슐린 딱 2대 맞고 나오셨대요. 퇴원을 하려고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가시라고,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병원에서 이 청구서가 날라오기를 시작하는데 다 합해보니까 74,000불인가 6,000불이 나왔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일 동안 인슐린 2대 맞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1억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병원이랑 싸우고 협상하라고 한참 한 끝에 1,000만 원까지 깎아줬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인슐린 2대 맞고 왔는데.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나라는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 어떤 미국에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 박사학위 받은 이 목사님에게 그 미국 목사님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첫 번 한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 있을 때 1억 나왔다,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서 요새 우리 한국은 병원이 경로당입니다, 자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남침례교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은 이 사회의 루저들이기 때문에 도태되어야지 왜 그들을 돕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미국의 백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이슈로 3박 4일 있는 내내 싸우다가 다시 보냈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의 주장은 이거예요. 적자 생존이 사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저들은 뒤처지게 내버려두고 자멸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능력자들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낸 거를 그런 루저들한테 허비하느냐? 이게 그분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자 생존, 이게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상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은 잘라버려야 된다. 예? 자,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겠대요. 한 부류는 양, 한 부류는 염소. 양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염소는 영벌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양에 속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양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누린다고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 도와주고 섬긴 사람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으면, 경험했으면, 깨달았으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자격 있는 사람이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격 없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 보세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이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볼 때 뭐예요? 아까 그 미국 백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루저예요, 루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그럼 나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구절을 읽으면서 행위 구원을 신봉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삶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저런 소위 말하는 루저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섬기고 아끼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가, 이것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가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야,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네가 도와줘봤자 너에게 다시 도움을 되돌려주지 못할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잘 돌봐줬지?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 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고 도태되는 사람들은 변장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사람들과 마주칠 때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고픈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를 꼭 배불리 먹여야 한다. 이 사람은 아픈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를 씻기고 잘 보살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 적선하라고 그러고 선행 베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제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앞에 제가 고해 성사를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2부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셀 모임 들어갔다가 점심도 못 먹고 막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지하 주차장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꼭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럼 5층으로 그냥 모시고 오시라고. 그분이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셨는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딸까지 온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귀리 10kg짜리 갖고 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좀 팔아달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속에서 측은지심,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불쌍한 표정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표정과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이 시간에 나를 괴롭혀? 같은 목사라며. 그러면 이 시간이 목사가 제일 바쁘고 지금 막 정신 사납고 하는 그 시간인 줄 몰라? 확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오시면 안 되죠 하고 제가 등을 돌려서 나가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 목사님과 그 가족이 변장한 예수님이셨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시간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마침 또 그때 제 사무실에 캐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밑층이 4층이고 그때 길장로님 헌금 개수하고 계실 때인데, 그럼 잠깐 내려갑시다 해서 돈 10만 원이라도 좀 쥐어드렸으면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냥 매몰차게 그분을 내쳐버렸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 아픔을 제가 아는데 제가 그 아픔을 제가 마주하기 싫더라고요. 저에게도 그 적자 생존의 그 깊은, 뿌리 깊은 사상이 제 속에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렇게 시원찮은 목사.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 시간에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큰 헌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 성도님이 오셨다면 제가 그렇게 대했을까? 얼마나 제가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지.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장한 모습으로 여러 번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또다시 한 성도님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홍제자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은요, 암투병, 이 항암 치료를 100번 이상 받으셨어요. 폐암 말기로 발견되셨는데도 그렇게 잘 버티시면서 항상 웃으시고 신앙으로 그 힘든 기간들을 이겨내시다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교회 오시자마자 필요한 거 다 막 사놓으시고, 그렇게 지금 병투병 하시면서 힘드신데도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 핸드크림 세트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손이 좀 드라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쭉 짜고 쓰고 보니까 홍 집사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은 갔는데 사랑은 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 아드님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 아드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항상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그분들 도와주려고 항상 집에다가 캐시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사셨대요. 그분이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능력은 있으셔서 돈은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정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사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목사가 염소고 그분이 양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될까요?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이전에 이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베푸는 것이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